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아버지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우리가 궁극적인 삶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하고 그 저서에 썼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궁극적인 관심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을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최대 궁극적인 관심사와 소원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 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다 벗기고 나면 그 마음의 중심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주일 성수들을 온전히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 사실 우리가 내면적인 신앙을 반영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의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철야 기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남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 입구에 돌비석이 이렇게 크게 하나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다음에는 이런 비석을 서 있어요. 해설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글자입니다. 왜 그런 글귀를 이런 비석에다가 썼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이 수도원에 그 숨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법과 대학생이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됐는데 등록금을 구하려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형편으로는 빌릴 때도 이제 다 빌려받고 그래서 참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더 이상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다 못해 교회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야지 교회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참 이렇게 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신부님이 한 다발 돈 뭉치를 탁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성도가 왔는데 그 성도가 이 돈을 맡기고 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달라고 맡겼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네에게 주려고 하는 뜻인가 보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어보지도 않고 그 그대로 가던 대로 그대로 주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으로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신부님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좀 답변을 해주겠나 그랬더니 물어보십시오. 물론 물어보겠죠. 자네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연히 게 등록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록금을 내야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 좋지. 공부한 다음에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법대를 졸업해서 훌륭한 법관이 되겠습니까?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불의가 이 세상에 판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법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관이 된 다음엔 뭐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돈 벌어야죠.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장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가 간 다음에 뭐 할 거야? 계속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뭇거린 걸 보고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대답해 줄게. 그 다음에는 자네는 언젠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오. 그러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이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 그 다음에는 소리가 자꾸 맴돌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도 이 그 다음에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학교를 중퇴를 하고 수도원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 그 사람이 훌륭한 역사에 남을 수도사가 되어서 일생을 그 수도원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의 좌우명을 삼았던 이 그 다음에라는 말에 비석에서 그를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서 그 다음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한번 속으로만 겉으로 얘기하면 말고. 오늘 시편 119편은 22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22연에서 8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시편 기자가 평생 마음에 품은 자기의 궁극적인 소원, 장적인 관심사와 소원을 고백하면서 이 단원이 끝나고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평생 가슴에 담았던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궁극적인 관심사와 소원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평생 간직했던 그 궁극적인 관심사와 소원은 무엇이냐 그죠? 이걸 이 사람은 두 가지로 이 궁극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69편 7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주의 앞에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주님의 앞에. 이건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게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간구와 기도를 요청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 아주 신실했던 종 모세. 참 모세라 그러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그 모세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네가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위 틈에 들어가게 했어요. 야, 너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고 등만 보이시고 쓱 지나가 버리세요. 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등만 보여주시고 지나가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본체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100%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따라서 이런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100% 영광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등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쓱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반영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의 삶, 또 다른 사람의 삶,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든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거북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편 기자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를 하는가? 궁금하죠.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죠. 그의 소원은 언젠가는 자기가 완벽하게 성화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많은 죄를 져요. 아우, 나 연약해서 져.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지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지는. 여러분, 알면서 지면 고의성이기 때문에 벌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고 궁극적인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요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16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밑에는 170장이래요. 어쨌든 간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왜 그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요, 참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할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눈치나 보고 물질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이 그래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오히려 더 악하게 보일 정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깨달음. 이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좀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야,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무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신나게 놀다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가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66권에. 여러분, 마귀의 속삼에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설교할 때 보면 참 재밌는 예화나 이야기를 하면요, 눈이 반짝반짝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그래서 갑자기 긴장했던 마음이 확 웃음이 나고 막 이러죠. 근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어렵게 강의를 하면요, 마치 화초가 시들어지는 것 같아. 너무 신기해요. 딱 보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갸우뚱해져. 그럴 때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귀도 닫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신기하죠. 근데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야. 아, 오늘 은혜 받았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탁 쳐도받듯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목사님 또 헛소리 하는구나. 하던 소리 맨날 그 소리 하는구나. 여러분, 자주 반복하는 소리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밥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무지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죠. 다 알긴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왜 이런 요청을 하실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나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어때요? 간절히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태도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깨달음에 대한 아름다운 요청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뭐냐면, 기도 요청은 건져주심에 대한 요청이에요. 우리 70절 봅시다. 170절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자, 이 건지소서라는 얘기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또 세상적인 시야와 판단으로 내 인생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려고 우리는 결단하십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어떠세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시야와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잘못된 마음이 있사오니 이런 영적인 탈선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앙과 삶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까? 바로 신앙과 삶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해. 그게 잘못된 길인지 몰라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여 나를 건지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욕, 돈에 대한 정욕, 또 일에 대한 욕심, 미움, 믿음 없음 등 이 모든 것들을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딴 거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궁극적인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기수가 조종하는 말에 비유하는 거예요. 말은요, 고삐가 있으면요, 기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사람도 이와 유사하다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인가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필이 딱 꽂히면 거기에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이끌릴 수도 있고, 일에 이끌릴 수도 있고, 지위에도 이끌릴 수도 있고, 사업에도 이끌릴 수도 있고, 정욕에도 이끌릴 수도 있고, 명예에도 이끌릴 수 있고, 과거 지약에도 이끌릴 수 있고, 염려에도 이끌릴 수 있고,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이끌려 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 나는 무엇에 이끌려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소원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는 거죠. 무엇에 끌려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면 지옥 갈까 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무엇에 끌려 집사 노릇을 하고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폼 젤라고? 성도면 좀 안 돼서? 별거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경에 지금 이 자기 글이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이끌고 가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깨닫고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사,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우리 17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율법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172절.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노래를 잘한다고 찬양하는 거 아니고 목소리 좋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좋은 사람은요, 가수가 돼요.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찬양이 더 엄청 나와요. 왜?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뭐 곡조가 흥겹다거나 슬픈 가사라거나 내 감정을 자극해서 부르는 것은 올바른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팔짝팔짝 뛰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찬양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속에 용서주시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변변한 악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뭐 1억짜리 앰프가 있고 뭐 드럼 주자가 있고 뭐 기타 치고 뭐 피아노 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그거는요 오히려 찬양을 죽이는 수도 있어요.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럼이요 탕탕 치면 여러분 심장이 어때요? 퉁퉁 이러잖아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거 없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 길거리 가도 흥얼흥얼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이렇게 걸어가는 산책하면서도 노래를 부르는데 산책하면서 보면요, 트로트 아줌마가 트로트 틀고 이렇게 가요. 저는 요 산책하면서 별거 다 봐요. 또 스마트폰도 되게 크게 틀어 놓더라도. 그런데 흥얼흥얼 찬양 들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의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야, 하나님 말씀은 진정이구나, 의로운 거나. 그러다 보니 주체할 수 있는 그 찬양의 마음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였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찬양을 합니까? 사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가 언제 행복한 걸 아십니까? 여러분, 물고기 안 돼봐서 모르지. 제가 물고기를 길러보니까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만히 놔두는 게 행복한 것 같아. 밥 줄 때도 행복하게 하더라고. 막 몰려오니까. 근데 물 밖에 나오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새가 언제 가장 행복을 느낄지 아십니까? 새장 속에 갇혀 있을 때는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하늘을 마음껏 나를 때 새가 행복을 느끼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자꾸 붙잡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풀어놓고 기를 때가 행복하지 목줄 메고 끌고 가는. 어떤 개는 산책하는데 보면 아이고 불쌍해, 막 잡았던 거 빨리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 찬송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을 이 부어받은 사람들은 가장 언제 행복함을 느끼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런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그런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힘만 들어요.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 땐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참 우리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공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찬양하러 하는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항상 그래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죄악된 인간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찬양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공부를 여러분 많이 해서 박사학위 2-3개 받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저한테 100평 땅이 집을 하나 줬다고 그래요. 저는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걸 누가 청소해요? 어떤 사람이요,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해서 전원주택에 살았대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사는 그 순간부터 잡초 뽑느라고 잡초의 노예가 됐다고 고백하면서 팔아버렸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개 권력과 명예를 갖고 대통령이 되어야 행복합니까? 대통령, 아이고, 조도하기 싫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가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대통령이란 자리냐, 욕 치치로 먹는 자리예요.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만족하고 행복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과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당신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을 노래만 부르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산책하고 가정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사와 감격하는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외에서 딴 데서 찬양하는데 브라스 밴드가 쫓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운전할 때 보세요. 운전할 때 탁 틀으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고, 트로트가 나오면 다른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저를 태울 때는 음악 선정을 잘 해놓고 태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보면요, 집에 참 신방을 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집에 탁 신방을 가는 순간에 집에서 잔잔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이 집에서는 힙합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젊으니까 랩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뭐예요? 궁극적인 관심사였어요.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인가가 이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감사와 찬양하며 살았다는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내내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아버지의 간절한 궁극적인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